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펴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직장이나 또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성령의 감동이 깊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우리 심령에 영접하는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한 주간, 그 고난주간을 영어로는 패션 위크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열정의 한 주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열정의 사랑의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의 열정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청결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청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성박 베다니에 숙소를 정하셨습니다. 숙소가 밖에 있지만 6월절 만찬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을 한 25만 마리를 잡았다는데 10명이 양 한 마리를 먹는다면 약 한 250만에서 300만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식사할 자리를 찾고 만든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6월절 음식 잡술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방을 보여줄 거다.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여러 번 말할 것도 없고 단 한 번만 가서 말하면 그 사람이 집을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위하여 성만찬 집을 공개할 것인지, 누가 자기를 위하여 나귀를 준비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지대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너무너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명으로 아무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이름 없는 수많은 종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름 없는 나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하신 집에서 유월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유월절 준비는 장소 준비하고 어린 양과 무교병 떡과 선나물과 소금과 이 소스, 포도주, 또 포도주 잔을 4개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잔은 애굽의 학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잔을 마실 때 애굽의 고역에서 건짐을 감사하고,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그걸 감사하고,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찬양하는 이런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식탁에 앉는 것 같지만 이렇게 누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식사하잖아요. 26장 21절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하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들이 먹을 때 하는 말, 첫째 잔을 마시면서 애굽의 확정에서 구원됨을 감사하며 손을 씻고 소스에 선나물을 찍어 먹을 때 바로 그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폭탄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몹시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제가 오늘 여기서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이 말씀의 중요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팔 사람인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를 팔 사람 앞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가룟 유다의 의도를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회개시켜 악한 의도를 지적하여
이 마지막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각기 다 그렇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찬하지만 내가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하자. 주님, 나는 아니지요. 절대로 나는 이 성찬과 주님을 단과 예배하면서 내 주님을 팔지 않겠다고 또 한 번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지 않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한솥밥을 먹던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배신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로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영광교회 성도는 주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는 성도들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솥밥을 먹으면 함께 가야 하는데 한솥밥을 먹고도 배반할 사람이 있고 상처를 입힐 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26장 24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한솥밥을 먹고 예수님을 팔고 배반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권력자들과 배반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섭리와 예정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고 대제사장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에 거기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는 그렇게 죽는 예언을 되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다 주님은 기록된 대로 죽게 돼 있는데 거기에 괜히 악한 자의 도구에 서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보세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자는 존귀한 일의 서임을 받고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한 일의 서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들이 존귀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존귀히 서임을 받는 축복의 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악에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런 데 서임받는 인생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저게 좋을 뻔했던 말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진 인간에게 사용되는 속담. 아이고 저걸 왜 났어?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오늘날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출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비극이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축복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주의 전에 심으신 줄기요 힘있게 하신 가짐을 알고
복된 존재임을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듣고 두려움을 느끼며 회개 감정이 일어나고 회개하기 위함인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다른 일 다 문에 주님이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을 때 마지막에 와서 한 말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정말 아니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다 다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도 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경고까지도 무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의 경고의 말씀을 가슴 새겨 들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의 경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듣고 지금은 회개할 때 일어서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말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말했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어해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먹을 때에 두 번째 잔을 마시며 양고기와 무교붕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왜 이 떡을 하나님께 우리를 애굽을 고역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설명할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먹는 유월절 음식이 되셨다는 선포입니다. 내 몸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됐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보면 또 잔을 가져 살해하시고 이 세 번째는 애굽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감사 기도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시면서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몸으로부터 가게 하다 몸으로부터 보내버리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냄으로 우리 모든 죄사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주님이 감사 기도하셨다만 다른 성에는 살해하시고 유카리스토라는 말인데 영어에서 성만찬을 가리키는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서 감사 기도하셨다 살해하셨다. 오늘 주님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라고 말은 예수님이 폭력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은 대속적인 죽음,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언이고 주의 십자가로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성취하기 전에 예수님은 유월절은 십자가의 구속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으로 새롭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만찬은 같이 합시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 통일시키는 의식이다. 할렐루야. 유월절과 성만찬은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제 완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26장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는 유월절이 지상에서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는 제자들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예식을 기념하고 그 예식에 참여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들이 성찬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성찬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와 함께 떡과 잔을 먹으며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떡을 받고 잔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키지만 내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의 중요한 선언은 이것은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몸과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게 바로 주의 몸이요 주의 피라는 선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은 받아 먹으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 생명의 떡이요 자신의 피가 생명의 음료로 주셨을지라도 받아 먹으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실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성만찬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읍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살듯이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떡과 잔을 받고 마시면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사실을 체험했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는 신령한 영적 경험이 다시 두터워지고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이 성찬을 통하여 어둠에서 빛을 얻었고 약함에서 강하여지고 하늘 영광과 기쁨을 체험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왔습니다. 오늘 어둠에서 빛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성도들이 강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혼돈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눈이 거룩한 주의 나라를 향하여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 성찬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43장 1절이 하겠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나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직장이나 질고로 연약한 생도로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바라보는 종들에게도 성찬에 참여도 그 감격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마스크 벗지 말고 살짝 들고 떡 받고 잔 드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두 번째 포도주를 들고 주님이 건져주시는 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떡에 축복을 했습니다. 이 떡이 주님의 살이 돼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먹을 때